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2025년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실 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목장 선한 목장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장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2025년 첫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024년에 저희들이 후회와 또한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렸던 교만과 오만이 있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제약 중에 있었어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한 미련함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2025년에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앙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갈망하는 아버지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아버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싹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기도로 아버지 간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화되는 아버지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2025년에는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기근과 또 전염병들이 하나님 도사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병들었고 아버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징계하셨다면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눈물로 호소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본치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돌아 듣지 못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오만과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나의 주 대한민국에 아버지 혼란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나라를 흔드는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안정이 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아버지 퍼포먼스의 복음 비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적하시고 또 아버지 이뤄가시는 것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복음 비전 교회가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거듭나는 아버지 역사이라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과 이유가 열매 맺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커머스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예배 처소를 찾고 있는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복음 비전 교회로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모두 또 합력하여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우리의 계획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적용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다름질에 나가라 라고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종 신앙생활을 다름질, 곧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기 규칙은 무엇인지, 또 시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경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가 자격입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떤 대회든지 대회 요강이 있습니다. 그 대회 요강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참가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법에 명시된 그러한 장애인이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여자 육상 경기 대회에 남자가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참가 자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도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그 사람들만이 사실은 이 믿음의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격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의 경주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 그 자격을 얻고 또 그렇게 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지만, 믿음의 경주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기 규칙입니다. 자, 어떤 경기든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해야만 합니다. 참여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 역시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은 정해진 트랙을 따라 뛰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트랙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트랙을 따라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 그렇게 그 삶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과 같고 내 길에 빛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안내해주는 길잡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선수가 정해진 레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격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죄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뭐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경로를 이탈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트랙, 정해진 그 경로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트랙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하는 선수도 실격 처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해서 그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 역시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상. 자, 시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주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월드컵, 그러니까 우승컵이 주어지잖아요. 자,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선수들에게는 금메달이 또 주어집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상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주 극히 일부 선수들에게만 메달과 상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전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분명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꾸 달리다가 뒤로 저기서 이렇게 뛰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이미 실격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이미 들어갔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그 결승 지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제니가 죽자 그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그의 달리기는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됐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된 그에게 한 기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달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달리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검프는 그냥 달리고 싶어서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무작정 그냥 달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더 계속해서 들어보면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계속해서 기자가 아니라 검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금 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처음 달리기 시작할 때 이제 좀 달려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 있던 그 길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도착했을 때 더 달리고 싶어서 마을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끝까지 또 달렸습니다. 자, 마을 끝에 도착했는데 그럼 이왕 달린 거 이 그린보우 카운티 전체를 한번 횡단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달렸어요. 자, 그것을 마치고 나서 이왕 이렇게 멀리 달려왔는데 그럼 이 알라바마 주 전체를 한번 횡단해 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계속해서 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기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포레스트 검프는 달릴 때마다 사실은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 뛰었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고. 자,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그는 주 전체를 횡단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 이렇게 앞다 저리 갔다 이렇게 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뛰었고, 싸울 때도 우리가 분명한 타점을 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렇게 이 싸움을 싸워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결승 지점이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빠른 발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경기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뛰어야 되는가? 어디가 결승 지점인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결승 지점, 그곳은 바로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표로 삼고 다른 박제했던 그 목표 지점은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결승 지점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결승 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그 목표라는 그 표대, 타겟,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달려나가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임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는지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훈련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믿음의 경주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경주를 가장 처음으로 완주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 곧 이 믿음의 길을 처음 열어놓으신 분이시고 또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완성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도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쟁취하신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승리. 그것을 바울 역시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달려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달려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그 경주를 완주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달려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달려나가기만 하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죽으심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코스에도 달리기 수월한 그런 구간이 있는 반면에 또 달리기 어려운 그런 언덕 구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평탄한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를 막아서는 그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바로 앞절을 보시면 그가 겪어온 그 무수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게 그 능력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도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서로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바울은 목표 지점인 그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곧 그들을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느 단계에 도달을 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그렇게 행합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나보다 뒤처져서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훨씬 앞서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는 나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앞선다고 해서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 남들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뭐예요? 결승 지점까지 다 같이 완주하는 것이 이 경주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믿음의 경주는요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만 빠르다고 해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과 도저를 맞추어서 함께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를 향해 그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다름질하는 팀입니다. 원팀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사소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만 하겠죠. 믿음의 경주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뒤처지는 지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마지막 목표인 그 부활의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보며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경주는 하나님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가는 아버지 경주임을 우리가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을 아버지 저희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아버지 그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름질을 해나갈 때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뒤처진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다름질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힘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사람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의 트랙을 아버지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누나 오나 치우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이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하는 이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부활의 풋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해도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